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이제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복을 받음으로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소서. 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없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시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문 열고 주의 말씀 이제 듣게 해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름대로 사람들 난 이것이 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다 있겠습니다. 누구는 돈이 귀한 게 아니냐, 아니다. 건강이다, 아니다. 가정의 평안이다, 아니다. 출세하고 권력을 잡는 거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것이 귀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귀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다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재물 얻을 수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가정의 평화도 행복도 그렇고요. 또 개인의 번영도 다 이렇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이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문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성경은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이렇게 4단계로 우리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에 이르렀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믿음이 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 이르렀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시고 이제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을 굳게 믿는, 크게 믿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요. 그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되고, 그 네 번째는 그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믿는 우리는 천국,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 믿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받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요.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며 일한 대로 상 주겠다.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그 모든 삶에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것. 웬만한 이품의 사람들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그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닿는 한 도와주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셔야 돼요. 로마서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남은 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할 때에 답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성경 보시면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이렇게 부르셨지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대우하셨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내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런 점에서 신앙인의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답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최선의 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거짓말하고 살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번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니,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 위대한 약속, 정말 지키기 힘든 약속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인들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시였는데 정말 무엇보다 지키기 힘든 예수 신앙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실행하셨는데 다른 약속인들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한 것 다 이루셔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너 나 믿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응답도 주시고, 믿음은 구원도 해주시고, 믿음은 복도 주시고, 왜요?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엔 전제 조건이 있었죠.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지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창대, 아주 크게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 받았어. 이걸 지금 모든 이들도 하여금 다 알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넌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후사가 됐어요. 보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날 믿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해줬지?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내 편 돼주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함부로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에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10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몸 죽었어요. 자식 생산할 수 없어요.
아내 사라 태가 막혔어요. 이젠 인간적으로는 자식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뭘 의심하지 않았어요? 약속. 어떤 약속?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내 이름 창대하게 해줄 거다. 넌 복이 될 거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21절 같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약속하신 그것이 뭐라고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 그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확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보통 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큰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닌가? 정말 내 인생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근데 정탐꾼들 뭐라고 보고합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신의 세력을 하나님은 다 멸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하셔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2절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는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두려워한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길 가다가 외나무 다리 건너게 될 때에 이 다리가 부서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나무는 튼튼해, 안전해. 이렇게 믿으면 두려움 없이 그 외나무 다리 건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뭘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명령 따라 배 타고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이 나요. 제자들 두려워할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주님 날 사랑하셔요. 날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시고 의심도 하면 안 되지요. 의심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은혜도 복도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의심하면
무엇을 주께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의심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의처증, 의구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잖아요. 아내를 믿지 못하고 남편을 믿지 못해요. 부모를 믿지 못하고 자식을 믿지 못해요. 그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며 갈등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의심과 불행은 정비례예요. 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믿음과 행복도 정비례해요. 믿음이 많은 것만큼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의심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약속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우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그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시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셔요. 이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믿은 바 하나님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이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하지요. 능력 없으면 그 약속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처지는 참 말할 수 없이 딱한 처지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6절 정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으셔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날 높여주실 수 있는 능력,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내 병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이거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늘문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 주님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모든 것을 더 얻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복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갈라서 3장 19절 9절이죠. 믿음으로 만나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 다 하셔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사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 아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난 못해요. 난 부족하고 연약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서 화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 읽고 기도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닥쳐오는 이 문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무엇으로 우리가 잡습니까? 기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했는데 주님 말씀 그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주님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한 시간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냐? 한 시간 하루 5분 기도하고 사는 것도 힘드시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깨어나야 돼요.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 합니까? 선이 이루어지고 화 변하여 복이 됩니다. 이제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십시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순종은 쉬운 순종 아니에요. 몇 살 때?
75세 때 순종 아니겠습니까? 은퇴할 시기예요. 하던 일도 정리하고 조용히 이제 여생을 준비할 때지 미지의 땅을 향해 모험적 여행할 수 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이 불문하고 순종했어요. 에이 늙어서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죽는 날까지 주의할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주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 시골에서 대도시로의 이주가 아니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그대로 촌구석이에요. 정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이동을 한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역으로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사 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 살다가 아프리카 오지나 정말 죽음이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로 가라고 한다면 쉽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일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는 것과 이 목적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건 다르지요. 나의 75세에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하게 모른 채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내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억지로 하는 그 순종은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다만 그 순종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웃음과 은혜와 복을 가져준다는 거, 이거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진멸해라.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 체면과 명예 때문에 왕 아각 사로잡아 끌고 왔지요. 그리고 모든 짐승 멸하라 했는데 저거 잡아먹으면 참 맛있겠다. 끌고 왔어요. 그 변명하는 게 뭡니까? 하느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사무엘 뭘 책망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정말 그 천천의 그 짐승의 그 기름, 그 많은 재물로 나를 제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문제겠지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정말 성경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아, 내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제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게도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찔림이 우리에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찔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얘기해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 받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들어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를 수 있고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누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따르면 복이고 거절하면 칼입니다. 은혜 시대 저주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징계는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그대로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맡기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요. 이런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이 징계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18장 하든 틈날 때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 명령 지키면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요. 신명기 18장 2절 6절 말씀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2절 14절 보십시오. 순종하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듣기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지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 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것, 이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자본이 없어요, 내가 뭐 재능이 없어요, 내가 백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이때 부족한 것이 문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뭘 택할래? 뭘 택할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너 하나님 믿지 않냐?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 누구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러면 정말 그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은 천국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아시죠? 죄로 인해 영혼이
멸망받아야 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 이 약속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저 세상 출세하고 부자로 살고 권력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우선돼야 될 일이 없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보시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것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어요. 많은 노비를 거느렸지요. 사병이 318명이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인정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호화로운 생활 살지 않았어요. 일생을 천막치고 살았어요. 자신이 나그네 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천국 사모하며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청자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잠깐 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자로 살고 은혜 출세하고 쾌락을 누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거북이가 500년 사는 데는데 100년? 야, 잠깐 지나가요. 쏘아진 화살 같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우리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영생입니다. 중요한 건 천국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십시다. 이런 죽음으로써 그저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린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지요. 다음 생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영원에 있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그저 정말 주님을 굳게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랑 실천하며 즉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심판받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내 아버지 집이지요. 천국입니다. 그곳에 우리 있게 하겠다. 우리도 천국 가게 해주겠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주님 약속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언제 주님 오실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 다시 오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 없는 건 불행이고 저주고 지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마십시다. 굳게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복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길이 천국길이다. 이렇게 믿고 사단의 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고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 도와소서.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에 맞서 믿는다면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11조 하면 복 주신다는데 어떻게 11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면 상 주신다는데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복 주신다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걸 못하고 있네요. 이걸 못하고 사네요. 참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림으로 내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충만한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